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을까요? 단순히 오래된 역사책이나 교훈집으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라는 깊고 광활한 바다 속에 숨겨진 살아 숨쉬는 보물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 어떻게 우리 삶의 영원한 생명이신 한 분을 만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따뜻한 나눔이 지치고 힘든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며 어떻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바로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경 속에서 당신을 찾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말 강력한 선포입니다. 태초에 말씀,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존재했습니다. 성경이 말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완전한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마치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 하나에 그의 모든 철학과 인생이 담겨 있듯이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의 모습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비유와 상징, 그리고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본성,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나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에 관한 모든 기록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록을 아우르는 거대한 그림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왜 족보가 중요한지, 그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또 왜 그들을 대하는 방식 때문에 바빌론을 심판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본성, 그분의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그분의 고통과 기쁨, 그분이 슬퍼하실 때와 미소 지으실 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아픔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을수록 우리는 마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들이 반역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죄를 짓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조차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지만 결국 모세라는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율법의 차가움 너머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은 이제 그저 관념 속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생명의 말씀, 즉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십자가를 붙드셨습니다. 못이 그분을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그 못에 매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물을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이유는 영생 그 자체이신 분을 알기 위함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읽어온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빛을 내는 등불과 같아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빛이 점점 더 밝아져 우리 길을 비춥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숨결, 즉 그분의 생명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을 읽을 때 4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실제가 되어 가십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길이 어떠한지를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교리는 단지 몇몇 구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 담긴 계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바쳐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둘째, 책망입니다. 책망이라는 단어는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분의 길을 배울 때 그분의 성품이 제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우리 안에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경험입니다. 셋째, 바르게 함입니다. 이 단어의 깊은 뜻은 회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시고 어긋난 것을 바로 세우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넷째, 유로 교육하기입니다. 이것은 유로움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사셨던 것과 같은 삶을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그분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히 읽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아담 안에서, 노아의 방주 안에서, 이삭의 순종 안에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분은 성경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려고만 한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말씀 자체나 교리만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생명 없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연구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끈기 있고 부지런한 탐구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 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녀들은 그 땅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하여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이 바로 그 보물이 숨겨진 땅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가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보물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빛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빛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빛이 말씀을 드러낼 때 더 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빛에서 빛으로 더 큰 빛으로 나아가는 끝없는 순환과 같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밝게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구조는 두 개의 큰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속의 역사이며 그 구속의 계시 안에서 우리는 구속자이신 주님을 봅니다. 두 번째 기둥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이 함께 설 때 우리 삶에는 빛이 임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원하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모시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전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약속에는 순종이라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비유입니다. 먼저 그는 나무 전체를 흔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보며 읽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경이 진정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무에 올라가 각각의 굵은 가지를 흔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각권을 깊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각의 작은 가지들을 흔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장과 모든 구절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쳤던 사과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여정입니다. 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빛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 빛나게 하사 우리 중 누구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약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말씀을 향한 더 큰 갈망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이 곧 나의 생명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펼쳐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시길, 그리고 그 빛이 당신의 삶의 모든 길을 환히 비추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영혼의 빛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